오늘 사도행전 강의 19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통해서 갈등을 통해 하나님의 길을 찾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첫째, 갈등이 기회가 됩니다. 갈등이 우리에게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갈등을 피하고 싶어하고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특별히 어떤 그 모임이나 공동체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올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갈등이 없으면 성장이 없습니다. 더 이상 그 부분에 우리가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갈등이 있으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길을 찾는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점점 발전되고 새로워지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억할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우리 삶에 우연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환경도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면 굉장한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어려워 보여도 바로 그때 하나님은 뭔가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빨리 어려움이 지나가게 해달라고만 기도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알게 해달라고 이렇게 찾을 필요가 있어요. 초대교회에 잘 나갔죠. 그러니까 외적으로 핍박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막 부흥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교회가 부흥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6장 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여러분, 초대교회에 제자들이 많아졌다 그랬죠? 여기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제자들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일단 들어오면 다 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제자가 있고 이거 아니에요.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은 성도요 제자예요. 제자, 전교인이 제자예요. 이게 초대교회 정신이에요. 그렇죠? 제자가 많아졌어요. 복음이 전파되는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근데 내부적으로 갈등이 생깁니다. 교회 안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여기 헬라파는 헬라어를 쓰는 사람, 즉 그리스어를 쓰는 유대인들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또 포로로 잡혀가서 그래서 전 세계의 유대인들이 많이 흩어져 있었어요. 근데 그들 중에 상당수는 그 당시에 공용어, 가장 표준어였던, 오늘날 공용어는 영어잖아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언어가 그 당시에 공용어였던 그리스어,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 중에 일부가 이제 영구히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살기로 작정하고 돌아온 사람들도 있었고, 일시적으로 방문했다가 오랫동안 머물렀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머무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믿게 돼서 그들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온 거예요. 이들을 뭐라 그러냐? 헬라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만 있었던 게 아니고 여기 히브리파가 있었어요. 히브리파는 누구냐? 그야말로 거기 본토에 남아 있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팔레스틴 땅에 남아 있었던, 언어는 아람어를 쓰는 이 히브리인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 공동체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 근데 그들 사이에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모여서 함께 떡을 떼며 교제했잖아요. 식탁 교제를 했잖아요. 그때 좀 부한 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섬겼어요. 재물을 가지고 섬기고 또 자기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을 위해 나누어 주도록 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약자 중에 약자였던 당시의 과부들,
이 과부들을 섬기는 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이 와서 불평을 늘어놓는 거예요. 왜 우리 과부들은 히브리 과부들보다 덜 받습니까? 왜 우리 과부들은 충분히 보살핌을 못 해줍니까? 그러면서 불평, 불만을 여기 늘어놓는 거예요. 왜 조금 주냐는 거죠. 구제하다 보면 참 어려운 게 이거더라고요. 구제가 참 귀한 일이에요. 외부적으로 구제하는 일은 상대적으로 별로 이렇게 갈등이 없어요. 왜냐하면 주면 그냥 고맙게 받고 그러거든요. 근데 내부적으로 구제할 때는 참 어려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왜 나는 안 주냐 뭐 이런 분들도 있고요. 왜 나는 저 사람보다 훨씬 어려운데 난 조금밖에 주냐 안 주냐 막 이렇게 이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좀 지나치면 막 구제하는 사람들에게 막 독설을 퍼부어요. 어떤 때는 심한 말을 해요. 예. 그러면 한편으로 구제하는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되게 구제하려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은 사실 많이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다른 사람에 대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자기의 이것을 많이 가지고 막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그런 일을 할 때 이런 원망을 듣게 되면 상처받게 되죠. 구제를 위해 정말 자기 그 먹고 쓸 그러한 재물도 갖다가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 시간도 희생하고 헌신하는데 그런 원망을 듣다 보면 물론 거기 좀 골고루 못 갈 수도 있고 좀 그러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그 일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원망의 말을 들으면 정말 실망스러운 마음이 들겠죠. 과거에 우리 한교회에서도 이제 그런 일들을 좀 경험했는데 최근에는 그런 게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없는데 과거에 그랬어요. 이전에 우리가 덜 성숙했을 때 그런 말 들으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이런 생각이 저절로 올라올 거예요. 내가 왜 이런 말을 들으면서 그런 말을 들으면서 일을 해야 돼? 에이 나 그만둘래. 내가 대접받고자 좋은 말 듣고자 이런 일 하나 안 하면 안 듣겠지. 나 그만둘래. 되게 이런 식의 결정을 하기가 아주 쉽지 않아요? 제일 쉬운 방법이죠. 그리고 제일 그냥 편안한 방법, 이런 방법 우리는 쉽게 그냥 하는 거죠. 선한 일을 하다가 갈등에 부딪히면 나 안 해, 나 안 할래. 이런 경우가 많죠. 안 하면 그만이야, 이런 생각.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교제하다가 어떤 사람과 자꾸 부딪히고 좀 이렇게 뭔가 좀 걸리는 게 있으면 뭐라 그래요? 에이 그 인간 안 만나면 그만이야. 나 안 봐버릴래. 이런 입장을 취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이죠. 그냥 안 보면 되지 에이 안 보고 싶어 나 더 이상. 그리고 피해버립니다. 숨어버립니다. 초대교회가 그런 결정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나눠, 너네하고 우리하고. 너네끼리 모여, 나는 우리끼리 모이니까. 헬라파, 말이 다르다는 건 사실 문화가 다르다는 거잖아요. 살아온 배경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된다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 거죠. 이런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우리가 태도를 취하는가? 제일 쉬운 방법. 부부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살다 보면 갈등이 있고 갈등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피하고 그냥 그 순간만 넘기려고 하고 적당히 보내면 더 관계가 굳어지지 않죠. 제일 쉬운 방법은 뭐라고요? 안 만나면 그만이야. 아이 나 포기하며 살래. 에이 헤어질까? 쉬운 방법이죠. 아주 자기를 보호하는 전형적인. 근데 그게 하나님 뜻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신앙적인 부분에서도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잘 안 살아죠.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적당하게 선을 긋습니다. 교회도 나가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지만 어떤 부분은 건드리지만 난 안 할 거야. 난 거기까지는 못해. 그건 목사님이나 하는 거지. 딱 선을 그어버리고 더 이상 안 하려고 합니다. 그게 옳은 일일까요? 또 이런 일이 벌어질 때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게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자기중심적 생각을 합니다. 내가 굳이 하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내가 나름대로 하다가 좀 실수할 수도 있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자기중심으로 딱 돌아가면 그때 억울한 생각이 들고 상대방을 비난합니다. 지가 잘못해서 그래 놓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가서 억울한 말을 막 나누기도 합니다. 막 너무하잖아 그 인간? 막 이러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를 방어하면서 상대방의 책임으로 전가시키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할 수 있잖아요.
예. 누가 돈이 더 많았겠어요? 히브리에 정착했던 사람들이 훨씬 더 안정적이었을 거예요. 거기 외부에서 이주해 들어온 사람들 쉽지 않았을 거예요. 마음이 상해서 그들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비난할 수도 있겠죠. 항상 남 탓이라고 말하는 거죠. 부부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인간이 잘못됐어 이러고 비난하고 그냥 남 탓이라고 말하고 자기는 편안하게 그냥 생각하려는 경향성. 이게 자기중심적 생각이죠. 결정이겠죠. 초대교회가 이렇게 결정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교회 쪼개졌을 거예요. 아마 대판 싸웠을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 되기를 힘써 라고 말했는데 하나 되기를 위해 기도했는데 주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을 거예요. 대판 싸우고. 초대교회는 그런 방식으로 문제의 갈등을 해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쉬운 방법이나 자기중심적인 방법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엇이 문제인가를 찾았어요. 그리고 해결책을 찾았어요. 가장 우선적으로 자기들이 뭐가 문제인지, 그리고 이 상황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찾았어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좋은 길을 찾아내요. 우리가 바로 이걸 배워야 돼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걸 배워야 돼요.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갈등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를 배우십시오. 한번 따라서세요. 하나님은 갈등의 순간에 더 좋은 길을 준비하고 계신다. 믿으십니까? 네, 그래요. 더 좋은 길을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가 볼 때 좋은 길을 선택해요. 근데 어떤 갈등이 있고 어떤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은 더 좋은 길로 우리를, 현재의 자리에서 더 좋은 자리로, 좋은 길로 우리를 옮겨 놓는 그런 일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더 좋은 길이 예비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갈등이 오면 더 좋은 길을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길,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에 좋은 길, 하나님의 관점에서 좋은 길을 우리에게 예비하고 계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2절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좋은 길을 제자들이, 사도들이 발견했습니다. 2절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여기 세 가지를 볼 수 있어요. 더 좋은 길, 하나님이 의도하신 길, 환경을 통해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첫째, 사도들은 자기들이 다 하려고 했던 것이 문제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자기들이 다 하려고 해서 문제가 생겼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러잖아요. 접대하는 거, 과부들을 구제하는 거, 이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닌데 우리가 했구나, 그래서 문제가 생겼구나, 그런 거죠. 우선 사람들이 재산을 팔아 사도들 앞에 뒀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 돈을 자기들이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파악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했을 거예요, 교인 수가 적을 때는. 근데 숫자가 계속 늘어나면서 회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만큼 어려워진 거죠. 그래서 미처 신경 쓰지 못한 부분들이 있고 놓치는 부분들이 자꾸 생겨난 거죠. 그러니까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갈등의 순간에 생각하게 된 거죠. 뭐가 문제지? 뭐가 문제지? 아, 그렇구나. 이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구나. 자기들이 다 하려고 했던 게 잘못이었다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제가 이제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을 보면서 또 목사님들과 많이 만나면서 이런 걸 참 되게 많이 봐요. 어떤 교회가 어떤 수준을 넘어나서 자라가는 과정에 반드시 이 과정이 있더라고요. 갈등이 있어요. 그때 뭐 하느냐, 이렇게 올바른 일꾼을 세우고 조직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구멍가게 사장님하고 슈퍼 하는 분, 꽤 큰 슈퍼 하는 사장님하고는 생각이 달라야 돼요. 구멍가게는 혼자 다 할 수 있어요. 혼자 문 열고 혼자 문 닫고 혼자 물건 진열하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뭐 있는 큰 무슨 슈퍼 같은 데 가보세요. 혼자요? 불가능해요. 근데 커가지고 점점 커가는데 혼자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하다가 뭐 이렇게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이구나, 이런 걸 참 많이 봐요. 이렇게 필요한 순간에 이렇게 되어지는 이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정말 놀라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 이런 잡음이 계속 일어나지, 왜 이런 문제가 생기지, 그럼 뭐 어떻게 해야지, 어떤 길을 찾아야 되지, 이런 부분. 저는 과거에 제가 정말 이런 부분을 많이 깨달으면서, 이런 부분을 깨달으면서 정말 제 삶에 많은 이런 도전이 되었던 것 같아요. 교회를 섬기면서도 어떤 갈등이 오면 그 부분에 뭐가 문제지, 그리고 계속 찾아요. 그러면 저 자신이 조정해야 될 부분, 또 교회에 뭐가 조정해야 될 부분인지, 이런 부분이 보여서 이렇게 전환하는. 갈등이 다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갈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갈등을 통해 소리를 내는 거예요. 이 부분 좀 봐라, 이러면서 소리를 내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갈등을 통해서 소리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환경의 소리를 통해서 우리를 다루고요, 우리를 빚어가고요, 새롭게 조정하고요, 이런 일을 계속 해나가는 거죠. 갈등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게 그거예요. 사도들은 자기들이 너무나 혼자 하려고 했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죠. 두 번째, 사도들은 그 환경을 통해서 자신들이 해야 할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찾게 됩니다. 그들은 갈등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문제의 원인을 찾았을 거예요. 그리고는 확실하게 알았다는 거죠. 이렇게 말하잖아요. 2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러죠. 접대하는 일 필요해요. 근데 더 우선적으로 자기들이 할 일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말씀 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말씀 전하는 일. 여러분, 교회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말씀 전하는 일입니다. 말씀 전하는 사역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도 필요합니다. 근데 구제하는 일, 그러니까 구제는 안 중요하다, 이 말이 아닙니다. 구제도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구제하는 일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더 우선시해야 될 일이 말씀 전파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고 그들을 불러서 뭐라 그래요? 그들에게 어떤 일을 하게 해요? 누가복음 24장 47절 이하에 나눴잖아요.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돼야 하리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래서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기다리라.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도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고 열망했잖아요. 이게 교회의 기본 사명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교회의 기본적인 사명에 초점을 둬야 돼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뭐 해야 돼요? 부지런히 말씀을 전하려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특별히 사도들은 자신들이 해야 될 가장 우선순위가 말씀 선포하는 일, 말씀 전하는 일이라는 걸 새롭게 발견한 거예요. 그들은 리더로서 그 일이 자신들이 해야 될 사명이다. 그래서 뭐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자기들의 관심이 옆으로 가 있었다면 다시 원래 받은 사명에 집중하도록 돌이키게 한 거죠. 환경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우리는 보통 눈을 파는데 익숙합니다. 한눈 파는데 참 익숙합니다. 우리도 순식간에 이렇게 무슨 일 하다가 잠깐 눈이 옆으로 가면 엉뚱한 데로 갑니다. 이 젊어서는 그러더구만요. 젊은 것과 좀 나이가 늙은 건 아닌 것 같고, 하여튼 좀 나이가 먹은 차이가 그거 같더라고요. 과거에 저는 이제 젊어서는 무슨 일 하려고 하다가 잠깐 한눈 팔면 이렇게 팔다가 거기 있다가 다시 얼른 와서 옛날 일 하잖아요. 근데 나이가 좀 먹으면서 이렇게 무슨 일 하려다가 한눈을 팔아요. 근데 그 다음에 가만히 있어, 내가 뭐 해야지? 그럼 잊어버려. 그래가지고 놓치는 경우가 곧잘 있는 것 같아요. 한참 지나갖고 생각해요. 메일 확인해야지, 급한 메일을 보내야지, 그러다가 메일 들어가려고 그러다가 무슨 뉴스가 뜨면 그거 보다가 헤매다가 메일 보내는 걸 잊어버릴 때도 있고 막 그러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한눈 파는데 얼마나 익숙한지 몰라요. 다 아무도 공감 안 하는 분위기인데 여러분 그런가요? 네. 근데 바로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바로 그러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해야 할 일,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지. 특별히 젊은이들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게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있어요. 또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될지 이런 비전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다른 데 초점이 가면 금방 시간을 낭비하고 옆으로 보내버리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남은 생애를 정말 집중력 있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제가 살아야 되겠다고 결단하며 어떻게 이 한눈 파는 일을 그만둘까,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저 생각날 때 그런 기도 해주세요. 한눈 팔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도 한눈 되게 잘 파거든요. 바로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적 예를 하나 찾아볼까요?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 아시죠? 예, 이삭의 쌍둥이 아들 중에 두 번째 아들 야곱. 야곱이 형님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 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는 가운데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리고는 이렇게 도망가는 가운데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그가 이제 많은 재산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일어나 베델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따라 집으로 가는 가운데 생각해 보니까 심각한 문제가 있죠. 형님 에서 이게 걸리는 거죠. 그래서 선물을 보내지만 형님이 그 선물을 받지 않고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말을 듣고 그 갈등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네, 야복강에 가서 기도합니다. 홀로 남아가지고. 근데 그 갈등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너무 좋은 기회가 됐죠. 그리고 형님과의 관계도 극적으로 이렇게 해결되잖아요. 그런 다음에 그가 어디로 가야 되죠? 베델로 가야 돼요. 베델로 가라 그랬어요. 근데 창세기 34장을 보니까 세겜 성읍으로 가가지고 땅을 삽니다. 돈 주고. 그 말은 뭐예요? 거기 있겠다는 거죠. 거기 정착하겠다는 거죠. 그런 즈음에 그의 딸, 외동딸 디나가 그 세겜 성읍 사람들은 무슨 옷을, 여자들은 무슨 옷을 입나 이렇게 호기심을 가지고 가서 구경하러 갔다가 글쎄 그 세겜 추장, 그래서 그 성읍 추장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는 딸을 보면서 야곱이 그냥 엄청나게 힘들어하죠. 그리고는 들에 나가 양치는 자기 아들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들이요 찾아갔더니 그 추장이 그러잖아요. 내가 당신 동생 엄청 사모하는데 나랑 결혼시켜주라.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우리 민족은. 근데 내가 할례 받으면 그렇게 하겠다. 그랬더니 할례를 해요. 그 사이에 그냥 가가지고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깜짝 놀랍니다. 이제 이 동네 사람이 죽었으니까 그 옆에 동네 와서 자기들을 죽일 것 같잖아요. 그런 혼돈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두렵고 떨리는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평안할 때 그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지금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 말을 듣자마자 그 야곱은 즉각 성결케 하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너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이렇게 말하면서 한 민족을 세울 것,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다시 회복해 하고 축복하는 그러한 일들이 거기서 일어납니다. 환경을 통해서 야곱은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통로, 환경, 또 갈등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임을 우린 여기서도 분명히 볼 수 있어요. 초대교회 사도들도 갈등을 기회로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새롭게 깨닫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거기 집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갈등을 위헌으로 여기지 마세요. 갈등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갈등이 생기면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뭔가 하나님의 우리를 새롭게 인도하실 기회구나, 이렇게 그리스도인은 이런 시각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세 번째, 새로운 일꾼이 필요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같이 읽죠.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사도들은 명백히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해야 할 사역과 다른 성도들이 해야 할 사역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공동체의 구제를 위해 역할을 감당한 일꾼이 필요함을 본 거죠. 초대교회가 공동체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직분을 세우죠.
여기 7 집사, 우리는 보통 그렇게 말하는데 사실 집사라는 말은 없거든요. 디아코니아라는 말이 있는데 이제 그건 직분과 연관되어 있죠. 근데 이들을 세운 목적이 뭐라고요? 여기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3절 하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러니까 여러분, 일꾼이 세워지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뭐예요? 사역입니다. 사역.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지금 교회가 심각하게 잘못된 게 이거예요. 그냥 호칭이 돼버렸어요. 교회 오래 다니고 그러면 헌신했기 때문에 어떤 이런 직분을 그냥 주는 것으로 이해하는. 근데 사역 없는 직분은 사실 성경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 모든 다 성도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도들로 하여금 본연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사역자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결국 초대교회는 갈등을 통해서 꼭 필요한 일꾼들이 세워지고 교회가 새로운 체계를 갖추어 나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갈등을 피하지 마십시오. 갈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님 따라갈 때 끊임없이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쉬운 길, 자기중심적인 길을 피하고요, 주님 앞에서 길을 찾는, 주님 앞에서 길을 발견하십시오. 거기 완전한 길, 더 나은 길, 현재보다 더 좋은 길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등은 기회입니다. 갈등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통로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갈등이 있습니까? 어떤 난제가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뭔가를 하고 계시다라고요,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그렇게 돌파해 내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결국 그 갈등과 위기를 통해서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두 번째, 말씀과 기도의 우선순위. 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사도들은 자기들이 해야 될 유일한 일, 오로지 이런 표현하잖아요. 기도와 말씀 전하는 사역의 우선순위를 둬야 했어요. 사실 여기 이제 우리가 여기서부터 볼 수 있는 게 교회 공동체가 뭘 해야 하는가. 여기 사도는, 오늘날 교회 안에 사도는 없죠. 그렇죠? 사도 선지자는 없죠. 그러나 오늘날 그 사도를 의미하는 게 이제 조금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에베소서 4장에 오직 직분을 얘기해요. 그래서 목사가 오늘날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처럼, 이렇게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전임 사역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우선순위와도 연결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게 교회의 우선순위예요. 근데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기 하나는 일반적으로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므로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갖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은,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만 해서 되는 일은 아니에요. 할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가져요. 맞습니까? 네,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가져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이하에 보면 그러잖아요. 전하지 않고 어떻게 듣겠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러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아름다운 발이여, 이렇게 표현하죠. 복음을 전하는 일은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사명이 있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회가 되는 대로 복음을 전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이게 초대교회의 열정이었고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복음 전하는 것. 심각한 핍박의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했고, 유업을 느끼는 순간에 하는 기도에서도 초대교회에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했고요,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42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날마다 그치지 않았다. 뭘? 성전에서 공적으로든지 사적으로든지 집에서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걸 그치지 않았다. 이게 초대교회 열정이에요. 그 앞에 구절을 보면 뭐예요? 그 사내들인 공회에 잡혀서 두드러 맞았어요. 그 당시에 채찍으로 두드러 맞는데요, 40에 하나 감염배 39대를 두드러 맞는 거예요, 일반적인. 근데 한 대만 맞아도 보통 우리 살갗이 찢어졌대요. 얼마나 심하게 두드러 맞은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 받은 것을 기뻐하면서 나오자마자, 복음 전하지 말라 그랬는데 나오자마자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갔다니까요. 그들은 기꺼이. 이 열정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질투.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는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큰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6장 1절에 제자가 더 많아졌다 그랬고요, 6장 7절에도 보면 말씀이 흥왕하게 됐다. 여기 뒤에 나중에 보겠지만 말씀 흥왕해졌다는 말은 영향력이 넓혀졌다는 거예요. 말씀의 영향력이 확 퍼졌습니다. 강력하게. 말씀이 그냥 확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 힘써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네. 아니, 그건 사도나 하는 일이지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스데반, 빌립 이런 사람들을 보십시오. 7 집사들도, 그들도 결국 뭐 했어요? 복음 전하는데 얼마나 초점 두고 했는지 몰라요. 이건 모든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그 중에 또 하나 말씀에 집중해야 될, 사도들에게 준 그 집중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 내 성도들을 온전한 길로 세우는 역할을 감당해야 될 사명이 사도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누가요? 하나님이. 그렇죠? 하나님이. 직분은 하늘로부터 옵니다.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그가 삼으셨다. 오늘날에는 사도 선지자는 없습니다. 오늘날에는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목사와 교사는 한 사람으로 그러니까 한 직분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목사는 곧 가르치는 사람, 이렇게 목양하며 가르치는 사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사중 직분이라고도 합니다. 왜 이들을 교회에 세웠냐? 오늘날로 말하면 그래서 풀타임 전임 사역자를 말해요. 왜 세웠느냐? 12절 보세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리 하심이라. 세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 성도를 온전하게 하다. 이 말은 준비시키다는 말이에요. 준비시키다. 그 사용된 단어, 여기 온전하게 하다가 사용된 단어가 뭐냐면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다, 그런 의미고요. 찢어진 그물을 꿰매다, 그런 의미예요. 왜? 허점이 이렇게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거죠. 또 여기 온전하게 하다, 그 말은 부러진 뼈마디를 맞추다, 의학용어로. 뼈가 부러졌는데 온전하게 맞춰요. 왜? 제대로 걷게 하려고. 제대로 붙어야 제대로 걷잖아요.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숙된 자리로 가도록 돕는, 이 일을 위해 뭐 해야 된다고요? 부지런히 가르치는 일을 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제시하고 기준이 뭔지 나누고 이렇게 되는. 그래서 두 번째 뭐 합니까? 여기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 이것은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각자가 맡은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몸을 세우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교회입니다. 왜 성경에 그러잖아요. 머리는 그리스도요, 몸은 교회예요. 우리는, 성도는 그 몸의 지체예요. 머리만 있으면 사람이 온전해진 게 아니잖아요. 몸이 있어야 되잖아요. 또 몸이 있다는 말은 뭐예요? 눈, 코, 입만 있는 게 머리만 있는 게 아니죠. 눈, 코, 입이 필요해요. 또 눈, 코, 입만 있어도 됩니까? 손발도 있어야 됩니다. 몸 안에 내장의 기능들이 다 역할을 해야 올바른 일을 합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당신의 뜻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중요성이에요. 교회가 성숙돼야 될, 세워져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교회에 당신의 뜻과 의중을 드러낸단 말이에요. 입을 통해 드러낼 수도 있어요. 귀를 통해 듣게 되고 나눌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귀만 있으면 뭐예요? 입만 있으면 뭐예요? 손발이 없으면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하겠어요? 손발이 움직여서 가야 돼요. 저기 가면 뭔가 일이 있다, 머리가 지시하면 가야 돼요. 다리가 없으면 어떻게 가겠어요? 또 갔다 한들 손이 없으면 어떻게 짚겠느냐고요, 그걸.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지요. 그리스도의 몸, 교회로서, 지체로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잘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의 일을 한다는 말은 뭐죠? 타고난 재능, 습득된 기술, 하나님 주신 부담감을 통해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그 역할들을 감당하도록 해내는 거예요. 예, 필요한 부분에서 일하는 거죠. 캠퍼스 사역, 또 우리 또 뭐 군사역, 또 요양원, 또 다음 세대 세우는 뭐 학교, 또 선교원, 또 뭐 이런 사역들. 네. 그 외에도 뭐 다음 세대 가르치는 교육, 뭐 여러 가지 전도하는 사역, 이런 사역들을 감당하도록 훈련되고 준비하는 일이 되어져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말은 결국 뭐예요? 머리만, 주님의 머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 대신, 그러니까 머리 대신 주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몸이 세워지는 거예요. 몸이 세워졌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훈련되고 준비되어져서 역할을 감당하는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봉사의 일을 하는. 그 일을 위해 뭐가 필요하다?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전념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여기 전임 사역자가 할 일 중에 하나는 그게 역할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일 외에 전무하리라 그러잖아요. 바로 이 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일. 그 목회자가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회자가 교회 다 한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지 않아요. 교회가 세워졌다는 건 온 몸이 그 기능을 다해야 세워지는 거예요. 다해야. 그 역할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가르치는 일, 말씀을 전무하는 일은 그걸 의미하는 거죠. 요약하면 성도가 준비되는 거, 사역을 감당하는 거, 그리스도의 뜻을 담는 교회가 세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전임 사역자들이 해야 될 일인 거죠. 모든 성도들을 세우는 일, 준비시키는 일, 그래서 성경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 말씀의 진리 가운데 승리하도록 돕는 거죠. 그래서 잘하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3절 이하에 보면 서로 상합하고 연합하여 그 머리까지 잘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역할을 감당하는. 그래서 전임 사역자들이 할 일,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각자가 다 부르심을 따라서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세우는 일을 하고, 결국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각 성도 모든 한 분 한 분이 역할을 감당함으로 몸이 돌아가도록 돕는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사도들이 전념하기로 작정한 또 한 가지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교제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기도 없이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전파할 때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능력도 기도 없이 불가능합니다. 무엇보다 기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이것이 환경을 통해 사도들이 들어야 될 주님의 음성이었고, 그들이 자기들이 본래 있어야 될 자리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단순해진 거죠. 단순해졌어요. 환경을 통해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 내가 해야 될 일과 놓아야 될 일, 맡겨야 될 일, 이걸 분명히 한 거죠. 개인적으로 저는 오늘 성경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그래, 내가 할 일은 기도하는 일이고 말씀 전하는 일이야. 부지런히 사명을 감당해야지. 사실 누가 역할을 감당하면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한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고요.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지체들이 다 세워져서 역할을 감당해야 온전히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네, 세 번째, 어떻게 일꾼을 세우는가? 갈등을 통해 교회의 일꾼이 세워집니다. 공동체를 위해 역할을 감당할 사람들이 세워져야 합니다. 머리 대신 주님은 자신의 몸인 교회를 통해 당신의 일을 이루기 원하십니다. 이때 몸은 각자가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머리의 지시를 따라 행함으로 몸을 통해서 머리의 뜻이 성취됨, 이게 세워진 교회입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적당한 역할을 감당할 일꾼이 세워져야 합니다. 어떻게 초대교회 일꾼을 뽑았는가를 보십시오. 여러분, 매우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저는 교회가 세워질 때 반드시 일꾼이 세워질 올바른 원리, 제가 이 부분 가지고 엄청 기도했거든요. 우리 장로님들도 더 많이 세워지고 그래야 되는데, 이제 올해 그렇게 할 건데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길인지.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선명하게 보이더라고요. 선명하게. 우리도 한 2달 지나면 장로님들 세우는 일 더 할 겁니다. 이제 교회적으로. 근데 명백하게 나와 있어요. 여기 명백하게. 첫째, 사도들이 세운 기준. 그러니까 기준이 있어요. 여기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세상 기준과 달라요. 세상은 학력, 경력, 재산을 중요한 기준으로 본다면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주된 이유는 세상적 기준으로 지도자를 뽑아서 그래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가야 돼요. 사도행전 6장 3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랬죠. 여기 보면 뭐예요? 너희 가운데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 또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단어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너희 가운데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 7명. 자, 좀 보죠. 우선 첫째, 성령 충만한 사람. 직분을 맡은 자는 성령으로 거듭날 뿐만 아니라 항상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어떤 원로 목사님이요, 후배 목회자들을 은퇴하신 다음에 후배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여러분, 목회하면서 성공하려면 꼭 한 가지를 명심하라고. 그게 뭐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말하더래요. 최소한 장로님들 뽑을 때 거듭난 사람은 뽑아야 된다고. 여러분,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죠? 근데 너무나 본인은 인본주의적인 방식으로 뽑았다고. 그래서 목회가 너무 어려웠다고 이렇게 표현하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그런 기준이 우리 가운데 팽배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직분을 계급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요, 너무나 심각합니다. 초대교회하고는 전혀 다른 관점이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라는 말이 뭐예요? 성령께 붙들림 받은 사람이에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하다,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술이 취하면 술이 그를 지배하고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이 그를 지배하고 통치 아래 이끌리는 사람을 얘기해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런 사람이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온전히 성령의 주권 아래 있는 사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어떤 충만입니까? 자기 감정 충만, 욕심 충만, 과거의 경험, 아집 충만. 그래서 이렇게 조정이 안 돼.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말은 방언하고 막 예언하고 막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내주하시면서 순간순간 그를 모든 진리로 이끄실 때 거기에 기꺼이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 진리에 동의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선택함으로 성령의 열매가 그 삶에 나타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고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두 번째 특징,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지혜란 세상의 학식이나 상식보다 진리를 분별할 줄 아는 영적 지혜를 가리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함은 같이 갑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함 이렇게 나오잖아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함도 같이 갑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지혜가 자꾸 부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길이 뭔지를 자꾸 찾거든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자꾸 사모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을 자꾸 알게 되는 거죠. 분별력을 갖게 되는 거죠. 예.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한데 성령으로 충만한 것 같아.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막 일하고 봉사하고 헌신한데 지혜는 없어.
그래가지고 자기중심적인 경향이 막 나타나는 경우 보죠. 순수하고 믿음이 충만하지만 할 말과 하지 않아야 할 말을 막 하는 사람들, 지극히 이기적이고 자기 것을 주장하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죠. 지혜로운 사람은 분별력이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사리를 분별할 줄 알아요. 할 말과 하지 않을 말, 않아야 할 말을 아는 사람이죠. 남의 말을 경청해 주는 사람, 화해자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문제를 해결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의 의미 속에는 그런 의미가 있다 그러죠. 조직을 관리할 줄 아는 능력, 일처리 능력, 이런 부분도 포함된다. 어떤 일을 맡겨놓을 때 성실하게 그 일을 지혜롭게 처리하는 능력도 포함된다. 여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 번째, 칭찬 듣는 사람. 대인 관계에서 칭찬을 들을 만한 인격자여야 한다는 거죠. 성령으로 붙들릴 뿐만 아니라 지혜롭게 행하되 인간관계에서도 칭찬을 듣는 사람. 사실 앞에 두 가지가 일어나면요, 세 번째는 따라옵니다. 이거 수평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수직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사실은 자명한 사실이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섬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 대인 관계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주변 사람들에게 성령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하고 돌보는, 충성되고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알려진 사람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숨어 있을 수 없습니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눈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알게 돼요. 칭찬을 받게 돼요. 왜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막 나가지 않잖아요. 화를 냈다가도 금방 사과하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삶을 전하네요. 왜 일곱인가? 협력 사역 하는 겁니다. 일곱은 완전 숫자예요. 그래서 7명을 뭐 필요한 숫자만큼 세울 수 있겠지만 왜 일곱인가? 동역이죠. 독불 장군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서로 은사가 다르지만 서로 협력하고 도와주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일을 맡겨놓으면 자기가 알아서 그냥 혼자 다 해버립니다. 보고도 절대 안 합니다. 그냥 혼자 그냥 알아서 다 처리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협력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혼자 앞서서 나갑니다. 일을 처리해, 그냥 열심히 있어갖고. 근데 다른 사람은 다 떨어져 나가, 거기. 이러면 안 돼요. 이건 스데반과 빌립은 서로 다른 은사를 가졌지만, 은사가 나타났지만, 그러나 행정적인 일, 구제하는 일을 함께 잘 해냈던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요? 어떤 사람? 정리해볼까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 듣는 사람. 어떤 일꾼이 세워져야 된다고요? 이런 일꾼이 세워져야 돼요. 근데 아세요? 여기 보니까 앞으로 그렇게 변화될 사람이에요? 변화된 사람이에요? 지금 된 사람이에요? 될 사람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좀 부족해도 일꾼 세워놓으면요 다 하게 돼 있어요. 초대교회는 그렇게 안 했어요. 미안하지만 그렇게 안 했어요. 세워진 사람을 뽑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세워진 사람이 되어져야 가야 돼요. 우리 교회도 이제 그런 리더십이 세워져야 되거든요. 저는 정말 많이 세워지면 좋겠어요. 근데 그럴 때요, 기도 많이 하고 가야 돼요. 왜냐하면 공동체의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 많이 하면서 어떤 사람이 세워져야 될지 기도해야 돼요. 우리도 그 일을 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런 일을 우리가 축제로 여기고 기쁨으로 하면서 일꾼이 잘 세워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예, 어떤 사람인지 분명한 기준이 있죠.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둘러보세요. 누가 세워져야 될지, 어떤 분이 장로로 세워져야 될지 둘러보세요.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 듣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어디 있는지 찾아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세워져야 돼요. 장로님들로 많이 세워지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가운데. 두 번째, 공동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선출했습니다. 5절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은 원리를 제시했고, 누가 뽑았다고요? 여기 사도들이 뽑았습니까? 교회 공동체가 뽑았습니까?
교회 공동체가 뽑았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교회 공동체가 뽑았습니다. 사도들이 뽑은 게 아닙니다. 최고 권위는 교회입니다. 사도들이 아니에요. 사도들도 교회의 권위 아래 들어갔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 안디옥 그 전도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안디옥 교회에 보고하잖아요. 교회 공동체가 최고의 권위예요. 최고의 권위예요. 그래서 우리 만 19세 이상인가 18세 이상 당회원, 이 당회가 최고의 기관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선출했어요. 그건 뭘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교회 공동체가 성숙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뽑았어요. 어떤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여기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 7명의 이름이 다 헬라파 유대인의 이름이에요. 헬라식 이름이었어요. 7명이 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 히브리파 유대인이 많았을까요? 헬라파 유대인이 많았을까요? 대답해 보세요. 뭐가 많았을까요? 누가 많았을까요? 당연히 히브리파가 많았겠죠. 근데 어떻게 7명이 다 헬라파 유대인이 뽑히냐? 야,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거. 어쩌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근데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볼 수 있어요. 12제자는 다 그러니까 12제자는 다 히브리파 유대인이었거든요. 히브리파 유대인. 그렇죠? 근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뽑혔어요. 사실 초대교회는 이방인 선교로 나가는 일이 구체화되는 과정이었잖아요. 근데 히브리파 유대인은 다소 폐쇄적이죠. 그러나 헬라파 유대인들은 나면서부터 이방인들과 접했기 때문에 훨씬 더 이방인들에 대해 개방적이고 적극적으로 전파했을 거예요. 그래서 빌립 보세요. 사마리아 땅에 가잖아요. 사마리아 땅에. 유대인들 사마리아 사람들을 엄청 싫어했거든요. 근데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 땅에 전도했고요. 에티오피아 네이시에게 전도한 사람도 빌립인 거 아세요? 그래서 이방인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로 쓰임받게 되는. 네. 여기서 볼 수 있는 진짜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유대 공동체는, 초대교회 공동체는 편파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교단에 이렇게 일을 자꾸 이렇게 관여하게 돼가는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의도하지 않는데 이번에 성관이 저는 절대 안 가겠다 그랬는데 제 이름이 들어가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가서 성관위에 참여하고 또 연회에도 참여하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한 가지를 느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모였을 때도 그런 표현을 했는데, 왜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 중앙에 서서 이렇게 앞에 서서 일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법을 집행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철저하게 그 법을 따라 행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거기 들어가서 보면서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사람인가?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가? 이걸 따라 결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휘죠, 법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감리교단만 해도 총회 재판위원회가 있어요. 그러면 이 재판을 제대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재판하면서도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제가 느끼는 바예요. 느껴서 제가 이렇게 좀 경험한, 이 법은 법대로 가야 되잖아요. 나와 친하든 안 친하든 그렇게 가야 되잖아요. 근데 내 사람인가?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그러면 손이 굽어요. 동문인가? 이런 거 있죠. 이렇게 굽어. 그래서 결정하는 거 보면 그렇게 굽어. 그러니까 재판하고 나서 사회법에 가가지고 뒤집어가지고 와. 그러니까 감리교단 재판이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무도 안 믿어. 막 자기중심으로 가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교회에 일꾼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초대교회가 어떻게 세웠는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만약에 투표하면 저 사람은 나하고 아는 사람, 저 사람은 나하고 친한 사람, 저 사람이 되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을 거야, 저 사람이 지난번에 나한테 빵 사줬으니까 찍어줘야지, 이렇게 간다면 교회는 엉망으로 돼버릴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절대로 세워질 수 없는 거죠. 그렇게 했다면 초대교회 헬라파 유대인들이 거기 7명이나 그러니까 선택될 수 없죠. 절대 불가능하죠. 그들 모두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을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가 내려지고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니까 타락하는 거예요.
제가 글을 하나 쓸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을 많이 아는 사람들, 법을 집행하는 분들, 어떤 태도로 해야 되는가? 철저하게 그 법을 따라가야지요. 손해가 나도, 내가 아는 사람들이 잘못돼도, 잘못했으면 잘못을 받아요. 우린 철저하게 법대로 가야죠. 기준대로 가야죠. 그래야 올바로 서죠. 그게 성경의 정신이고요. 그게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잖아요. 근데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면 그렇게 간다는 거죠. 무엇보다 초대교회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인도하심을 따라 선출했다고 볼 수 있어요. 이런 영적인 안목이 필요해요. 성숙된 결정.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중심적인 자리에 있게 될 때 초대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올바른 기준 가운데 세워질 수 있어야 돼요. 교회가 성숙되면 교회 공동체가 결정하는 걸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교회 공동체가 결정하는 모든 일에 정말 깨어있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되어져서 한 표 한 표를 행사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는 일이 되어져야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하려고 해요. 올해 이제 처음이지만 시작이죠. 이제 그렇게 해서 앞으로 이제 우리 장로님들 세워질 때 그렇게 하려고 해요. 기도하면서 한 분 한 분이 진짜 책임의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중에 우리 투표하면 투표해야 돼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세워지도록. 그렇지 않으면 금방 말아먹어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교회로 가는 거죠. 전혀 다른 방향으로. 책임의식을 가지고 정말 그렇게 가는, 저는 이런 교회, 우리 교회가 이런, 예한교회가 이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예한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세워져야 된다고 봐요. 일꾼은 골조와 같거든요. 골조가 튼튼할수록 교회는 든든히 세워집니다. 교회는 성장해 가는데 일꾼이 세워지지 않으면 감당이 안 돼요. 건물에서 골조가 핵심이듯이 리더십이 잘 세워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야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어요. 6절 보겠습니다.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교회 공동체가 선출했는데 그러나 교회의 질서 아래 공식적으로 세우는 일을 합니다. 사도들의 안수를 통해 사역이 교회의 공적인 질서 안에 권위 아래 주어진 것입니다. 직분자는 교회의 질서 안에 들어가야 된다. 이걸 의미하는, 보여주는 거죠. 자,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의 전반적인 내용은 뭡니까? 핵심적인 포인트가 뭐예요? 위기는 기회다. 갈등은 더 좋은 길로 나가는 통로다. 이거예요. 어려움의 시간을 어떻게 대하는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어려운 환경을 어떻게 대하는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가장 완전한 길을 예비하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초대교회의 위기는 사도들을 본래 사명에 집중하게 하였고 교회는 세워진 일꾼들로 인해 안정적인 자리로 가게 됐습니다. 위기가 없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위기를 통해서, 갈등이 없었다면 이런 결정을 하지 않게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갈등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갈등을 오히려 기회로 삼으세요. 갈등이 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자꾸 잡음이 일어나면 뭐가 문제인지 자꾸 찾아야 돼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요. 환경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지금 전혀 예상해 보지 못한 코로나19의 상황을 경험하잖아요. 이전에도 없었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이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음성을 듣는 거죠. 길을 찾는 거죠. 어쨌든 초대교회는 그러한 방향으로 갔더니 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진짜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요. 예루살렘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이 돌아왔다. 이건 굉장한 일입니다. 제사를 지켜야 된다는 의식을 가진 사람인데 제사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리로 나가는, 이건 굉장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어떻게 그 일이 됐다고요?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마가복음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떤 농부가 씨앗을 뿌렸더니 자국 깨고 그랬더니 싹이 나고, 자국 깨고 그랬더니 줄기가 나고, 자국 깨고 그랬더니 꽃이 피고,
또 그렇게 자고 깨고 했더니 열매가 나더라. 이게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 이 말씀 자체에 생명력이 있는 거죠. 능력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러한 능력이 있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갈등을 통해서 환경을 새롭게 발견하는 기회가 된 거예요.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새롭게, 그 말씀이 왕성하게 영향력을 미치도록 환경이 조성된 거죠. 조성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영향력을 확대하는 이런 일이. 그래서 말씀에 사람들이 붙들리게 되고 말씀에 사람들이 사로잡히게 되면서 하나님 중심적인 자리로 가는, 그래서 복음을 증거되되 놀라운 초대교회가 흥왕하여 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제사장까지, 제사장이 믿음을 갖는다는 건 사실 자기가 가진 모든 거를 다 포기하는 의미도 있거든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다고요? 갈등을 통해서요. 갈등이 없었다면 사도는 알지 못했을 거예요. 갈등이 없었다면 그들은 기도도 안 해봤겠죠. 갈등이 없었다면 그들은 여전히 구제하는 일 낑낑대며 하고 있었을 거고, 말씀대로 선포되지 못했을 거고, 기도도 잘 못했을 거고, 그들은 지쳐서 쓰러질 만큼 힘들었을 거예요. 말씀이 흥황하게 영향력을 미치는 일도 일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갈등을 통해서 조정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길이 찾아진 것이지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습니다. 환경을 우연으로 여기지 마십시다. 피하거나 도망가지 마십시오. 환경을 하나님 앞에 대면하고 거기 완전한 길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음으로 신뢰하여 더 나은 길을 주시려고, 한번 따라하십시오. 완전한 길을 주시려고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믿으십니까? 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환경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굳게 듣고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